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그 권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대하면서 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고 어떻게든 다시 가서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하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교회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을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권면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교회에 대한 권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으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셨고 너희를 거룩한 존재이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존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했던 것 같아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죠? 쓸 것이 없대요.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더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러니까 충분히 칭찬하고 충분히 격려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 역시 잘해, 잘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 있죠,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이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도 관련이 있고 또 형제 사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해요.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적절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동하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일이고 교회에 대해서 흠을 잡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이 세속적인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성례를 행할 때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사제들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세속적인 일들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직업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 이렇게 기저귀를 갈거나 하는 일, 이런 일들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 수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님 빵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통 어떻게 빵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차를 타고 시동을 걸면 본네트 위에 빵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 농사를 짓고 그 밀을 수확하고, 누군가는 그 밀을 가루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것으로 빵을 굽고 빵을 배달하고 파는 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통로입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번 주에 그냥 직장에서 일만 했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받으십니다. 또 두 번째,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냐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면요 궁핍해집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일을 안 해보세요. 직장인인 경우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한 1년만 집에서 쉬어보세요. 궁핍해집니다. 궁핍해져요. 일을 안 하고 궁핍해지면 여러분, 누구에게 부담이 주어질까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부담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는 교회라고 하면요, 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며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교제한다 그럴 때 항상 그 안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자족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어떤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을 안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에게 짐을 지우고 형제 사랑을 깨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특별하게 경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이들의 믿음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였고, 심지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교회에 왜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잘 없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부터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 이 세상의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일을 하지 않는 행동은
흥분된 게으름, 어떤 긴장된 게으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였냐면,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주변에 먼저 죽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는 자는 그 죽은 자죠. 사실 죽은 자인데 그 죽음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요.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성도들도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슬픕니다.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힘들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죽었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었든 간에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친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던 자들이 함께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모습, 온 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진리를 붙잡고 교회가 서로 위로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고
끝까지 그들이 더 풍성하게 사랑을 행하며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결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분명히 모르거나 빈약하게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성경을 통해 더 풍성히 알아가려는 모습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거룩한 삶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그저 종교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오래 기도하고 헌금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정작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잘 실천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일상에 주어진 일들에 대한 가치도 모른 채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잘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의 완성으로서 그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시는 그 완성으로서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재림 그 자체에 주목해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 일어날 거라고 추측하는 그런 일들, 온갖 잡다한 그런 음모론과 사이비 종말론들에 빠져서 오히려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그 사건이요,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 사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이미 망한 그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매일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동시에 주님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실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실 그날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들도 주 안에서 항상 주와 함께, 주 안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자들도 주 안에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뒤에도 영원히 항상 우리 주와 함께 그렇게 생명과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항상 주와 함께하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세상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확인하며 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